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앞뒤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방금 인사말로 나눈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사사기죠. 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의 두 번째 사사 에훗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사사시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자, 이 시대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은 망각한 채 가나안의 타락한 이 생활 방식에 물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광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우상숭배, 또 고통스러운 피지배 생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또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 동성애, 살인, 강간, 이 공동체의 와해와 내전 등과 같은 온갖 이 수치스러운 일들로 이 나라가 온통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지러웠던 대혼란기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17장 6절, 21장 25절 말씀에 두 번에 걸쳐서 그 시대의 분위기를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그 시대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그 시대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사사기를 지속적으로 잘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시대는 꼭 암흑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소망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서 한치 앞에 소망도 바라볼 수 없게 됐을 때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12명의 사사들을 통해서 섬광처럼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 그는 왼손잡이였죠. 이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은 왼손잡이 야구 선수가 각광을 받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자, 왼쪽 위에서부터 다들 아시는 선수들인가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성경이 아니니까요. 자, 이 왼손잡이 야구 선수들인데, 자,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큰 활약을 하면서 국가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류현진 선수죠. 그 오른쪽이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또 지금은 은퇴했지만 국민 야구 영웅이라고 불렸던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 또 타격 머신이라 불리우는 김현수 선수,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년 프로야구 MVP, 한국 시리즈 MVP 등 거의 모든 상을 휩쓸었던 기아 타이거즈의 이 양현종 선수, 이들 모두가 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이 왼손잡이겠죠? 오른손잡이는 아니겠죠? 왼손잡이 선수들입니다. 자,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그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왼손잡이로서 두각을 나타내면 훨씬 더 많은 대우를 받는 요즘 시대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사 에훗도 역시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왼손잡이는
오늘날 큰 대우를 받는 이 왼손잡이 야구 선수들과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자,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악을 행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조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성경 보시면 12절 앞부분 1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여기 스크린 보면 안 나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라는 말이 나오죠. 40년의 평화의 기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이 평화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행하게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왜 편해지고 살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행하게 될까요? 자,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가 무엇이었느냐? 방금 말씀 읽었죠?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은 또다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죠. 자, 인간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혼나기 전에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혼나기 전에 평안할 때 그냥 쭉 잘하면 이런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혼나기 전에 좀 잘하지라는 생각이 들죠. 악을 저지르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고통이 오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삶이 어둠에 잠겨서 한치 앞에 소망을 바라볼 수 없게 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며 소망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 외면치 않으시고 구원자 에훗을 세워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사시대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눈에 보도록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이죠. 이스라엘이 악행을 하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은 이게 징계를 받으니까 괴로우니까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비춰주시죠. 사사를 세워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사사시대 동안에 7번 이 패턴이 정확히 반복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죠.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깨우쳐서 듣지 않으면,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한 번 선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까 보셨듯이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징계를 내려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로 끈질기고 큰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는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에 따라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징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맞기 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지금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이 누굽니까? 에훗이죠.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자, 여기서는 왼손잡이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렇게 써 있는데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장애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나서 오른손에 불구가 있는 그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베냐민 사람인데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을 것 같고, 자신이 베냐민 사람인데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왼손을 쓸 수밖에 없게 된 이 사람 에훗을 사용하셨다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문제 있는 사람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문제 있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정말 강하고 멋지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에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입니다. 잠깐 첫 번째 사사를 한번 보죠. 첫 번째 사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사기 1장 12,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자막 보셔도 돼요. 자, 시작. 갈렙의 아들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첫 번째 사사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 3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이참에 공부하면 좋겠죠. 온니엘, 에훗 둘 다 똑같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방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전형적으로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쭉 보면 온니엘 이후부터는 인간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에훗도 그런 사람이죠. 자, 온니엘은 갈렙 가문의 사위였습니다. 갈렙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진짜 멋진 할아버지 갈렙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의 부인 악사도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온니엘은 아주 유명한 집안에 대단한 신앙의 역사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에훗은 그냥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거의 무명인 신인이었습니다. 자, 온니엘과 형격히 비교되는 이 에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에훗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다라는 이 사실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로 보여지지만 그의 장애가 완벽한 적격 사유가 된 가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3장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자, 시작.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가 모압 왕에게 나아갈 때 장애가 있는 그를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고 몸 수색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이죠. 장애 때문에 쉽게 그 자리를 통과해서 왕하고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에훗은 혼자서 왕의 밀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밀실에서 에글론 왕을 어떻게 했느냐? 21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단칼에 이 에글론 왕을 제압해 버렸습니다. 드디어 고통스러웠던 이 에글론에게서 이스라엘이 오른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 사사, 오른손의 장애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정도의 핸디캡이란, 결정적인 핸디캡이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누구도 다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저는 정말로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울렁증이 진짜로 되게 심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그 좋아하는 밥도 설교 전에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몸소 알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이 막 돼요, 정말로. 그래서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럽니다, 설교하기 전에.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큰일 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만 갖고 있는 어떤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또 누구에게도 내세울 수 없는 약점을 혹 가지고 계십니까? 또 스스로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약점들 때문에 자신감 없어지고 또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 때문에 스스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남들과 비교하여서 자꾸 낮아지고 또 연약해지고 좌절하게 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대학도 좋은 데를 못 나왔고 뛰어난 스펙도 없을 뿐더러 우리 집은 찌질하게 가난해서 나는 정말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떵떵거리면서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배경조차도 나에게는 없고 난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남들은 도우면서 산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도움을 줄 만한 형편도 못 되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정말로 말 못할 어려움이 너무 많고 나는 너무나 형편없고 그래서 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면접 보면서 좌절한다 그래요. 그래서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내가 뭘 하나. 난 할 수가 없다.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그래서 지옥 같다는 것이죠. 이 삶이요. 우리나라의 삶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구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대부분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대부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죠. 뭐 젊은이들만 그러겠습니까? 정말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참 우리의 약점과 핸디캡이 남들과 비교되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에게 초등학생 딸 하나하고 이제 돌이 돼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이거 어떻게 이 헬조선에서 살아가나.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제 키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 약점을 내려놓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정도의 핸디캡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약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 있게 교회를 섬기시고 자신감 있게 용기를 내서 봉사하시고 자신감 있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약점들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다 자랑하리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나의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약점과 연약함 때문에 또 나의 형편을 보면서 우리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남들 다 잘 되고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못한 것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게 체험돼야 복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존감을 지금까지 낮춰왔던 그 약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약점들보다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가장 큰 약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 완벽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있는 사람도 사용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 세상에 나아갑시다. 자, 우리의 모든 약점, 말하지 못할 모든 핸디캡들은 모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고, 비록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오늘 왼손잡이 에훗처럼 우리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에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